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국가에도 내각회의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라고 명령하신 일 없고, 어느 교회에도 당회에 하나님이 공동의회에 오셔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해 가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라면 아무 문제와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될 일 같은데,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을 봐도 위기와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잘 막아주면 좋은 경영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좋은 영감을 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일,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를 드렸더니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줬으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성령이 예수님께 그렇게 보이게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움직이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안 주었어도 그래도 성령이 오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 사건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요한은 세례 사건은 기록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과 관계를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한 그 공생의 사건의 시작과 이정표와 같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일에 맞추어서 움직이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준 이가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씩 끌어왔더니 아담이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름 짓기로 이야기한다면 아담이 잘 지을까요? 하나님이 잘 지으실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찮은 일을 하나씩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하시면서 아담이 이 이름을 짓도록 하셔서 세상을 처음에 운영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삼위로서, 그러면 서열이 세 번째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 중에 이름을 부를 때 세 번째 부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시가서에 의하면 사람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이요, 또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께서 먼지와 같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심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불안정한 삶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많이 느끼지만 불안하지 않은 청년들도 불안정한 자기 인생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럴 것이 19년 동안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20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가 막힌 자유를 누리는데 아마 100년 사는 전생애 중에 20대가 제일 자유로울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냐면 잠도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우리 속을 팍팍 긁어요. 참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이 청년들이 편안해하질 않아요. 왜? 너무 무제한으로 급진적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97년도부터 해오면서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알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쉽지는 않았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걸 얘기하려고 애를 썼어요. 한 번은 중학생 회장 아이가 광고 시간에 자기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번에 전도주의를 하는데 몇 명 정도는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도 꼭 이루어야 되니까 같이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고쳐줬어요. 그건 고맙지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중등 부서를 맡기 전부터 보니까 일지를 뒤져보니까 적어도 7, 8년 전부터 그 인원이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 제목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것은 기도할 내용이 아니고 전도할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어느 숫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는 안 하면서 몇 명 부흥하게 앞서서 기도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절반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부흥돼서 이번에 이 인원을 넘을 수도 있을 찬스니까 한번 넘어보자.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월드컵에 어떻게 본선에서 16강 올라가느냐를 늘 얘기하지 않느냐. 그 전까지는 1승도 못 해본 나라가 여러분 아세요? 1998년까지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한 나라입니다. 2무 전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2년도에 4강에서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시는 것처럼 잡아떼시면 안 돼요. 그게 개구리 올챙이 뭐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게 축구 잘하던 나라도 아니었고 정말 축구 잘하는 저거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축구가 아이들 삶이에요. 어려서부터 공을 달고 살아요. 공 없으면 비닐뭉치라도 차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어려서부터 공부에 모든 학원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크지도 않은 나라가 축구를 이만큼 경쟁한다는 건 정말 기적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틀림없는 민족이에요. 이 열심으로 교회를 하고 선교를 하니 이렇게 잘 섬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올라간 것처럼 일을 한번 해보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끄떡끄떡해요. 어린아이들도요. 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목표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놀래고 그때 온 아이들이 대부분 또 구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구원 상담을 하고 아이들 전도 훈련을 잘 시켜놔서 아이들끼리 전도하고 선생님이 전도하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뒤로 1년 동안 90% 정도가 계속 교회를 잘 다녔어요. 참 큰 부흥이었죠. 이 일이 경험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한국은 이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니까 대학을 다 잘 갔어요. 잘 못 갔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잘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 좋죠. 예, 그냥 학교에서 뭐 성적이 뭐 이렇게 높진 않고 아쉽다, 엄마가 늘 속상해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뭐 흔히 하는 스카이를 잘 가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건 또 학교를 잘 가고 나니까 그걸 또 별스럽지 않게 여겼는지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도 있더라. 또 다른 꿈을 품고, 이야, 스카이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비전의 일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결정을 못해. 내가 정말 결정을 잘하는가, 바르게 하는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사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청년부 리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대화를 하고 정보를 나눈 다음에 좋은 결정을 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나쁜 결정을 하거들랑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정을 하도록 격려하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정 너무 중요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못해서, 그 저를 보면 저는 뭐 예수님 믿으면서 금방 신학 시작해가지고 30년 넘게 교회를 하고 주님을 묵상하니까 늘 결정에 있어서 평안하죠. 잘 못해도 평안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를. 자기들은 불안한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너도 하나님 아들 딸인데 뭘 날 부러워하네.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딸이십니다. 간혹 보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걱정되니까 신령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꼭 보면 되게 권사님이고 그런 데에 가가지고 기도받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종교개혁 주간 특세 때 우리 교회 오셨던 신종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때 하나님 말씀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홍전도사님, 전도사님도 하나님 아들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들한테 얘기할 걸 다른 사람 시켜서 전해주라 그러겠어요? 직접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건 다 참고사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동과 확실한 말씀과 기도의 확신을 따라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나이 21살에 그 말이 완전히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기쁨은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자녀들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일만 한다면 부모님은 다 뒤에서 물러나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여기저기 자랑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해야죠. 우리에게 있는 이 지상의 은총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가정에 서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딸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제가요, 지금도 저는 가슴이 떨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아빠구나. 이 아이에게 아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원래 뜻대로 번역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늘에서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래, 내가 네 아빠 맞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3장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일에 있어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적어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거절한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 갑니다. 그 부담스러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을 바꾸고, 나는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주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시에 있었어요. 지금 이 세례시에 있었던 특별한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했다는 것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셨다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와 말씀에 관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변화산이라는 사건에서 있었어요. 누가복음 뒤에 9장을 우리가 나눌 때 한번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9장 35절,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확실한 거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믿어왔어요.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둘러서 앞이 안 보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몸, 부활의 몸의 예표로 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한 거죠.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름 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안에 있는 것을 세례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름 안에 있었는가?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로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빽빽한 구름이 산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표들이 거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교제입니다. 근데 이런 교제, 음식을 먹는 교제는 약속의 교제예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꼭 지키겠다는 그런,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표적으로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켜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이 시내산의 구름이에요. 성막의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것을 세례라 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진 일은 뭐냐면 그 바다 때문에 막혀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것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직전에서 다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대적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다 멸망한 구원과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사단으로 인하여 죽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마태는 변화산에서 이 들린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과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은 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으실 때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말씀이 완전히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도 똑같아요. 단어가 같아요. 다만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요것만 달라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신 말씀과 변화산상에서 들으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거절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례를 줬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역사해요. 사실 그 일은 큰 건 아닙니다. 세례는 주면 돼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정말
수십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 한 번 더 드리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세례를 주고 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서 확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은 확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과가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나기 시작할 때 어디서 열매가 나느냐? 기도하면서 열매가 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장면은 이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물어봤더니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가 의사니까 정확하게 현상을 적은 거예요.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 그때 세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동일한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적인 확신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걸 섬기면 정말 좋죠. 여기서 끝나면 반만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새해 우리가 공동체 큐티를 합니다. 이 프리셉트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본문을 오해 없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제라는 건 다시 제가 틀렸습니다. 의문스러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단어의 뜻을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관찰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한글로 풀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풀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본문을 내가 읽어도 오해하지 않도록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좋은 것은 묵상과 적용하는 부분을 정해주지 않아요. 어떤 큐티텍은 보면 글은 멋있는데 보면 묵상과 적용까지 다 정해줘 버려요. 적용은 몰라도 묵상은 정해줘 버려요. 그래 놓으면 이것은 내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듣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어디가 완성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결단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쉐어링이 완성이에요. 나누면 그는 또 나와 다른 관계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훈련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서 좋고, 세 번째 좋은 점은 3개월치가 되어 있어서 100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고 변화갈 때 그거 중요하거든요. 또 게다가 주일날 칸에는 주일 설교를 요약하는欄도 있어요. 잘 요약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 공동체 큐티를 이렇게 해나가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초신자들은 믿음을 안에서 좀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씩 혹시나 틀리거나 더 좋은 길을 교정받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분은 또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큐티는 그건 틀렸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단어를 얘기하면은 다만에게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양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네, 이렇게 단어를 틀리게 얘기하면 그건 고쳐줘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가 받은 은혜면 충분해요. 2단만 아니면. 그래서 그런 은혜를 보는 거죠. 도로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묵상과 적용을 하도록 가이드를 잘 해주는 좋은 교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게 되고 더 나가는 것.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서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세례 받을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 놀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 예수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요, 세례를 주는 일은 천국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했는데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고, 그 핵심에는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개역성경이 무엇을 심든지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이 얘기는요, 콩 심은데 콩 나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심든지요, 콩을 심으니까 콩을 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향하여, 육체에 집중하면서 심는 것, 성령을 향하여, 성령께 집중하여 심는 것, 이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두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다 이 사회에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흔히 그렇게 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뭐 원하는 대로 잘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아버지가 경찰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본 그런 한인이 미국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왕따 수준으로 친구 하나도 없고, 미국의 청소년들은 이제 춤추는 댄싱 파티에 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그걸 하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대. 밥 먹고 혼자 돌아다녔대요. 그런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까? 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당신이 나쁜 카드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다. 신용카드인데 빚이 많은 카드인가 봐요. 나쁜 카드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좋은 일을 선택할 수는 있다.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 본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한다면 그 청년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심을 것이 없어요. 대학도 못 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공부도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군대 갈래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제가 누군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좋은 결정을 하세요.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건 항상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되 적지 않은 소망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건강 좋죠. 건강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요즘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를 섬겨도 건강해야 섬기지. 뭐 그 당연한 말이 참 사실이더라고요. 재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면 다 좋지요. 화목함, 존경받음, 사회적 성취,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하우스 셀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팔고 뭐 이사하고 또는 뭐 이제 집 잡동사니가 많아서 정리하고 싶으면 싹 모아서 버릴 거 버리고, 그래도 버리기 아까운 것은 집 앞에 깔아놓고 1불, 2불, 뭐 귀한 건 한 10불 이렇게 하고 파는 일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럼 차 타고 지나가다 그걸 보면 그런 골동품 수집이 취미인 사람이 내려서 봐요. 왜 종종 뭐 15,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억 원짜리더라, 뭐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대개는 그런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옛날 그 앤틱한 걸 좋아하는데 많아서 잔뜩 샀대요. 몇만 원 주고 이만큼 사왔대요. 보니까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군대에서 딴 훈장인 거예요. 매달 15,000원. 공직에서 위대한 분은 일을 했더라고요. 큰 일을. 임명장이에요. 5,000원.
여러분, 그분이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수십 년을. 그래서 올라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놔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거실을 장식하는 임명장. 그분이 군에서 그 공을 세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전장에서 고생했겠어요. 그 훈장, 다른 사람의 거실 꾸미는 15,000원짜리예요. 그 가치가 내가 소중히 여길 땐 그런데 딱 놓고 떠나면 먼지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믿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야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근데 보물은 다 내 통장 잔고에, 땅 사는 것에, 세우는 집에 다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야박한 말씀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내 삶, 기도를 열심히 해서 60분을 기도했는데 60분 동안 보니까 건강, 가정, 화목 다 좋은 주제예요. 재정, 사회적 성공, 아이가 회복되는 거 다 현장에 있는 거고, 딱 하나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네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심는 일에 대한 원함, 소망, 비전,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일은 물로 세례를 베푼 세속적인 일인데, 세상의 일인데, 그런데 역사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예수께서 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없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마테마가는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는데 이 형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형체라는 단어는 소마티코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그 육체가 이 형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둘기의 육체란 뜻이에요. 누가가 물어겠죠.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비둘기 몸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 다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비둘기의 육체라고 적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정말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으며, 그리고 세례받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남은 것은 성령 충만은 가득 찬 거거든요. 잔에 물이 가득 차듯이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때때로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임재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내가 이 대답을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천국 열쇠를 가져서 교회 수장이고 그 베드로의 교황권을 교황에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하셨죠. 그래서 이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이 반석이란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우리가 땅에서 매었고 그래서 하늘을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을 푸는 권세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교황의 수익권이 완전히 부인되는 그런 중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두 사람이 열심히 모이고 10사람이 모였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런 일이 있죠. 왜 이 일은 아직도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해결이 안 되나요? 왜 이 일은 반대로 됐나요? 꼭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랐는데 왜 다시 아파도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지, 왜 우리 권사님이 회복되어 다시 나오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 권세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언약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므로 땅에 매이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길을 찾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하시면 더 큰 말씀을, 더 진보된 말씀을,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서 시작했는데 내 아들이고 기뻐한다는 음성으로 확장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해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임재를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진리를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받으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 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저희가 믿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이다. 저희가 믿나이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르나이다. 저희가 믿나이다. 주님이 또 주신 말씀에 더 나아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며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넘치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공동체의 변화를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기도 중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더 큰 인도하심과 이후의 발걸음이 있어 늘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2년을 주님 주신 초장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주신 은혜 안에 풍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